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운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시신 예수님께서는 그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운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에게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장면은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허물투성이고 죄인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동반하시는지를 잘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아무도 없는 대낮 정오 무렵에 물을 기르러 마을 공동 운물가를 찾았습니다. 근동지방의 정오 무렵은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고 뜨겁고 건조하고 사람들은 그 시간에 외출을 삼가합니다. 따라서 아낙네들은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 늦은 시간에 우물가로 모여들고 거기서 그녀들 특유의 잡담과 뒷담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필 정오 무렵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정오 무렵 우물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 여인들의 입방아를 이렇게 피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캥기는 부분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5번이나 남편을 이렇게 교체했던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5번이나 이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녀 내면에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그런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녀의 그런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혹시 이 남자가 좋을까? 아니야, 또 저 남자. 이렇게 찾아 헤매 다녔던 겁니다. 은혜롭게도 이 깊은 욕구불만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평생을 두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여인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 없이 충족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그녀의 내면의 깊은 상처를 알아보시고 그녀의 갈증을 알아보시고 그 평생 지고 왔던 십자가를 알아보시고 그녀의 그 오랜 갈증을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생명의 물로 인해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듯이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생명수를 우리에게 건네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예수님과의 참 만남, 일생일대 은혜로운 그 만남을 통해서 여인은 자신의 그 비참한 일생을 천천히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내 이 끝도 없는 갈망을 영원히 충족시켜 주실 분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선생님이야말로 제 평생의 갈증을 채워주실 분,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리더, 참된 스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담자이고 상담 고객인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릇되게 살아온 지난 삶을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두시고 그렇다고 완전히 방임하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자극도 하시고 고무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인내로운 과정을 밟으면서
그녀를 영원한 구원의 샘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화 방식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우리 사목자들이, 우리 상담가들이 어떻게 내담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어딜 가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당신 존재 자체로 그 우리의 이 지독한 갈증을 원 없이 채워주십니다.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매일 무상으로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원 없이 이 미사를 통해서 받아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귀중하고 특별한 분이 한 분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몽골의 아주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수녀님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관대한 나눔을 청하러 나오신 살레시오 수녀회 선교국장 최데레사 수녀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식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잘 보속하고 기어 갚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그것은 이웃 선교와 자선입니다. 수녀님들이 몽골에서 하고 계신 그 좋은 일에 많은 관심과 기도, 도움을 이렇게 청하면서 데레사 수녀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살레시오 수녀의 한국관구 선교 담당 최수경 데레사 수녀입니다. 사순절의 문턱에서 저희 몽골 선교 활동을 소개하며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레시오 수녀회는 2007년에 한국 진출 50주년을 맞아 감사와 보훈의 표시로 몽골에 진출하여 수도 울란바토르시 외곽의 취약한 게르촌에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세워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몽골에서 학교를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이 수도복을 입은 수녀들을 낯설어 했으나 학교에서 저희 수녀들을 계속 만나면서 나누고 봉사하는 삶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또 자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교육 활동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몽골 교육법에 따라 초중고 12학년 과정이 있어야만 학교 운영이 지속 가능하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등학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9월 신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끝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중등학교 건축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는 5월 29일에는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몽골 노믹여수 중등학교 건립후원 자선음악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건립은 많은 분들의 연대와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약 20억 원의 중등학교 건축비를 저희 힘으로만 마련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여 형제 자매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교육은 마음의 일이라고 하신 돈보스코 성인의 말씀을 되새기며 특별히 청소년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분들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교육은 가난에서 벗어나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믿기에 저희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중등학교 건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 울란바토르시로 몰려 있어서 도심에는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학교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인구의 39%가 19세 미만 청소년이고 35세 미만의 젊은 층이 63%인 미래지향적인 현실이기에
희망이 많이 있는 교육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도움은 나눔으로 하나 되는 은혜롭고 뜻깊은 일이 되며 청소년 구원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몽골 밤하늘의 작은 별들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서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라는 숲을 선물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은총의 이 사순 시기에 적극적인 모금 참여로 청소년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꿈에 응답하고 거룩한 교육 사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